올 한 해는 작년이죠. 이제 정말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나라에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들이닥쳤고, 진짜 이 나라의 적폐가 누구인지,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나라에 불어닥친 그 체제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 고군분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 겪어보는 지체들과의 부딪힘, 그리고 내 몸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한 일들,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이 참 많이 옵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 메일을 통해서, 또 인스타 DM을 통해서 상담이 오는데, 대체로 상담이 부분이 거의 다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섬겨왔던 교회에서의 아픔, 그리고 목사님이 좋은 얘기만 한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 안에서 시대 정신을 갖고 살지 못하고 꼴을 먹지 못해서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아픔을 겪고 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가족과 같은 분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상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정치에 관심 없던 우리가 보수가 뭐냐, 진보가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보수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공산당이라는 것이 유물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감사한 일은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우리들이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부비며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각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정치적 우파가 결집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지막 마음에 남은 그 위기감이 서로가 서로 뭉쳐 기도하게 하고, 핍박과 박해와 욕하는 그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진짜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좌파, 신앙적 좌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WCC와 WA나 ACCK와 로잔 대회와 같은 혼합 세력, 그 누룩들을 정리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치적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누룩을 청소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내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분열시키지 마라, 교회를 깨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분열을 위한 분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하고자 하는 일이고,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분열한다고 얘기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이끌리십시오. 성령님이 조명하심을 따라서 핍박과 박해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2026년에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좌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무식함을 가지고
그렇게도 크게 외쳐야 되는데 왜 우리는 외치질 못합니까? 진짜가 목소리가 더 커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가신 그 외롭고 의롭고 좁은 길, 그러나 옳은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맞닥뜨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리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는 도대체 왜 드려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크리스마스도 안 지내잖아요. 성경적으로 한다며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교회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이라고 가져왔던 것들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전통들은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도 점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고 실제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조명하는 날로 바꿨고, 그리고 그 전에는 막 화려하게 했던 것들을 다 1년마다 페이드아웃 조금씩 시켜서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절기, 7대 절기라고도 하죠. 근데 그 절기는요,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요,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유대인의 7개의 절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에 대한 시간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절기입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가운데 7대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나팔절 들어보셨나요?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이건 뭐냐 하면 한 해의 시작이다. 우리로 말하면 설날, 이 유대인에게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의 기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았죠.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난리 났죠. 네,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라 하면서 부르스를 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통탄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돌판을 깼죠. 그리고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도륙당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게 유대인의 나팔절입니다. 올라갔을 때 나팔을 부는 이유는 야, 잘 졸지 마, 야, 깨어 있어, 이 뜻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 불렀던 이 멍청하고 아둔하고 미련한 짓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신들이 잊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나팔절을 지킵니다. 따로 그날을 선별하고 구별하여 나팔절이라 칭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설날이죠. 설날에 뭐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뭐예요? 거듭난 인생을 다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2025년 같이 살지 않을 거야. 올해는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선포하고 각성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날,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냐? 오늘입니다. 송구영신입니다. 우리 송구영신은 뭐예요? 구가 뭐예요? 오래된 것을 보낸다. 영신, 새로운 것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뭐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 것이 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이런 상황까지도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 가운데 있을 줄 알아? 이제는 나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주님의 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내가 마음을 조아리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그 절기, 나팔절이 우리에게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없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 10일인가 지나면 뭐가 있느냐? 절기가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막이 있으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회개를 하고 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성소에서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이 언제냐?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제일은 민족이 지은 죄를 다 갖다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완전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대속제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민족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지금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로 인하여,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에서 완전히 속박되는 알곡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대속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제일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래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알곡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속제일까지도 우리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오래된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나서 진짜 새 것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 동일한 마음, 동일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는 시간,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 가서 무슨 세상 사람들 뭐 인터뷰하면 뭐예요?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육과 혼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그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어요. 올해 표어는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살짝 봐주실래요? 다윗의 장막 말고 2025 제가 만들 때 2026까지 넣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세상에서 예배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으로 세상에서 예배하라. 아멘. 이게 올해도 우리가 살아갈 표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습입니다. 이 표에서 세상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랑 완전히 대비되는 곳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악과 세상의 모든 우상과 세상의 모든 부패가 가득한 것, 그것이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우상을 세우는 곳,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예배는 뭐예요? 예배, 세상 것은 저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 오직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세상에서 쓰지 않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붙인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하라. 서로 모순되는 말, 이거는 역설이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단어가 더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많이 나와요.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표현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온갖 우상과 죄와 부패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싸워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싸운다는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어요.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되지만 싸움이 진짜 싸우면 싸워야 돼요. 죽을 똥살똥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뭐냐? 우리 젊은이들 말로는 뭐냐? 이게 세상과 맞짱 뜨자입니다. 여러분 맞짱 뜨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지나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 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다 참는데 패드립은 못 참아. 이러고 멱살 잡을 수 있죠. 우리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욕을 해도 상관없어. 근데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해? 이건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을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아주 뱀처럼 독하게 그 안에 독을 타서 우리에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으면 되지. 그러면 됩니까? 지나가는 내 자식이 가서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쉽게 봐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상과 맞짱 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우리의 표와 하나님의 표 안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이 주신 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뭐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뭐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은 숨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빛은 비추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말씀을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살겠대요. 난 진짜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가서 빛을 쫙 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저 빛이네 그러고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깨갱한 거예요. 빛을 발할수록 공격을 받는구나. 이것만 머리에 각인된 거예요. 바보 같죠? 그럼 빛이 어둠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어둠을 어떻게 이겨요? 주먹질해서요? 발로 차서요? 밀어내요? 꺼져 이래서요? 아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빛인 줄 까먹는 거죠. 왜? 너무 무서우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예배하라. 믿음으로 세상에서 예배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 준비한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가 저에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좀 새로운 것을 전할까? 어떻게 좀 더 지식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내 아는 것을 얘기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고 그 마음을 삶을 통해서 깨닫는 자고 그 내가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저 2026년도에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예배는요 너무 길어요. 주일 예배 오신 분들 아시죠? 네,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서도 막 서로 막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 예배는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떤 분이 네가 와보고 얘기한 거냐? 나 와봤어. 그래도 너무 길어. 말씀은 좋더라. 근데 또 옆에 애들이 그럼 됐지. 그래서 막 싸워요. 그래서 저에게 댓글을 딱 달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긴 예배 시간
또 힘든 설교를 듣느라 여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잠깐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셨다면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주장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동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야, 이제는 네가 이걸 볼 때가 됐어. 이제는 이것을 멈추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됐어라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냥 하이 좋아 그러고 가면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그리고 뭘 넣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동요가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면 여러분 이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성과 생각에 의지해서 안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인가 의도인지 목적인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의 우선순위에 절대 이게 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밀려지는 순간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쪼갰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감고 집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보지 않은 순간 여러분의 그 주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참새가 먹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들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마음이 무겁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누구도 내가 지금 살아오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한마디도 할 수도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안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 그게 기쁠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부인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마음을 내게 품게 하셨느냐가 보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이 뭐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빚으시는 순간이라고요. 주님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잘 몰라도 꿇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여러분 거듭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해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유쾌하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감추고 살아왔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살아왔던 것이 순간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은 유쾌할 수가 없어요. 기분은 좋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정하고 붙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하면 다 생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영이 죽어있거나 잠들어있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타이밍이 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붙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옛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번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들숨과 날숨으로 숨쉬는 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호흡이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가 허다하고요, 악취가 나고 부패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허다해요.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깨닫는 그 순간, 그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스스로 인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수준의 자유의지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죄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내가 내 옛사람을 붙들고 갈 것이냐, 힘들고 어렵지만 새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기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가 나서 기도하면 주님이 네가 용서해야 할 거 뻔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돈 가지고 기도하면 야, 너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거 뻔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토양이 기경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딱딱하고 굳어진 내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경되기 때문에 다시 숨쉬고 살아나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때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지혜 삼아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종교가 그런 거예요. 수행과 고행. 기독교는 그렇게 수행과 고행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에요.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 안에 물질이 주인이고, 내 안에 상처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 수 없으니라는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쉴 새 없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왜요?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묻지 않고 쉬합시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물어야죠. 그리고 다 그거 묻고 나 바쁘니까 또 바로 일어나. 안 돼요.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순간순간 되어지기는 어려워요. 생활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처럼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점진적으로 개선되느냐? 아니에요. 존재론적 변화가 되고, 목적론적 변화가 되고,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뭘 찾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쉽지만 이런 여정은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쪼개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손톱 끝에 나무가 하나 딱 박히면 어때요? 아프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아프죠?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이 심장이 쪼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여정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요, 주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다니까요.
매우 아프다니까요. 비참하다니까요. 때로는 참혹한 마음도 든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죄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행실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 깊이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여러분 뭐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만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내가 이 땅 가서 진짜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성령께서 마치 그 뮤지컬 배우를 핀라이트로 조명으로 쫙 불을 켜서 조명을 비치듯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환희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기쁨은요, 여러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 올라오면 이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종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아요. 저의 단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여건과 조건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버티고 견뎌온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해봐서 알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핍박과 박해의 자리를 찾고 저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주일 예배만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깜냥이 안 됩니다. 한 주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부딪히고 마치 진액을 짜서 한 방울에 진액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버티고 견디고 계시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이 나갔어요. 제가 너무 설교가 세다고 해서 차가운 목사, 위로하지 못한 목사로 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위로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또 다시 반복되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힘들게 살아온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할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2026년도는 여러분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겨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하찮은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연합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들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앉으세요.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도 좀 앉아 계셔 보세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도 안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은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가족도 챙길 수 없었고요, 먹을 거 챙길 수도 없었고요, 온갖 사람들이 누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언제 죽어나갈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만 품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상황과 환경 보지 마시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나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지쳐갈 때마다 다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으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는 한 해, 그 선포한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큰 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듯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